수요 성경 강의에 참여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상대방의 관계성에 따라서 그 안다라는 표현은 매우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유명한 사람들, 공인들, 연예인들을 아는 것과 내 친구를 아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지인들, 친구를 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의 성품, 그의 성격, 혹은 그의 장점, 그의 단점까지도 우리가 익히 봐왔고 경험했기에 알 수 있지만 공인들은 어떤가요? 매체나 텔레비전에서 설정된 이미지 또 꾸며진 모습만 보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 아는 것은 우리가 지인들을 아는 것처럼 많은 부분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안다는 것은, 그 누군가를 안다는 것은 그 관계성에 따라서 매우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무엇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어떤 것을 알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여느 공인들을 아는 것처럼 성경에 비추어진 하나님, 성경에서 묘사되고 있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마치 지인을 아는 것처럼 친밀하게 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전자인가요? 후자인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과 빌닷은 이 두 가지의 알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본문은요, 빌닷의 말을 들은 후 욥의 대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빌닷은 두 차례 욥을 권면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26장을 읽었는데요, 26장에 오기까지 빌닷은 욥에게 두 차례 이미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 전장인 25장에서 세 번째로 욥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빌닷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5장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 한번 보시면 무서울 정도로 욥을 비난하는 빌닷의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3세번이 너무나 익숙한데 빌닷의 한계는 아마 두 번째까지였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욥을 향하여 다그치는 말은 더 이상 참지 않고 더 이상 너그럽게 권면하지 않고 강력한 비난으로 그 모든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 빌닷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욥을 향해 세 번째 말은 이처럼 강력한 비난이 가득합니다. 25장 4절 말씀을 잠깐 보실까요?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여전히 의롭다고 주장하는 욥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의로울 수도 없고 어느 누구도 깨끗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욥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25장 2절입니다.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아멘. 빌닷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시고 주권과 위엄을 가지고 계시기에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인생일 뿐인 욥이 그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말하며 이처럼 당당하게 있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친구들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꿈쩍이지 않고 있던 그 욥을 향하여서 이제 25장 6절에서는 이렇게 쐐기를 박습니다.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생은 이처럼 하찮고 연약한 존재이다라는 표현을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끝까지 버티고 있는, 스스로 죄가 없고 의롭다고 말하고 있는 그 뻔뻔한 욥을 향하여 너는 벌레야, 너는 구더기에 불과해라는 말로 그를 비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빌닷의 말이 좀 거칠긴 하지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욥을 향하여 던지는 그 빌닷의 말들이 아주 강력한 말들 이었지만,
가슴을 쓰리게 만드는 말들이었지만 그 어떤 것도 틀린 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전능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생은 피조물일 수밖에 없으니 그 어떤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겠는가? 절대 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빌닷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고상해 보입니다. 그 지식이 꽤 통찰력 있어 보이고 꽤 위대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빌닷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빌닷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틀림없으나 빌닷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빌닷이 말하는 하나님은 공인으로서의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은 저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높이 계시는 분이시다, 많은 말로 이야기하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가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저 그의 지식 체계 안에 머물러 있는 머리로서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을 이야기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오늘 나의 하나님으로서의 신앙 고백적 선언이 아니라 그렇게 알고 있는 하나님을 그저 진술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위험성을 이처럼 머리로서만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위험성을 신학자인 제임스 패커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신학적 지식 자체를 위하여 신학적 지식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나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점이다. 그것은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우쭐하게 만들 것이다. 주제의 위대함 자체에 도취되어 우리는 그것에 관심이 있고 그것을 파악했다는 것 때문에 다른 그리스도인들보다 한 단계 위에 있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 미숙하고 부적절한 신학 개념들을 가진 사람들을 경멸하고 그들을 아주 가련한 자로 치부해 버릴 것이다. 지금 빌닷이 저지르고 있는 실수는 바로 이러한 실수인 것이죠. 그가 하나님에 대한 고상한 지식은 갖고 있다 할지라도 스스로 의롭다 말하며 스스로 고상하게 여기면서 그렇지 못한 욥을 향하여 가련한 자로 치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성경 공부들을 접해 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성경 공부를 받아보셨나요? 어떤 특별한 성경 공부를 배우셨나요? 누구와 함께 공부를 하셨나요? 그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깨닫고 어떤 하나님을 배우셨습니까?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를 교만하게 하는가, 아니면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를 겸손하게 하는가를 우리 스스로 물어보아야 할 줄로 압니다. 빌닷은 그 지식으로 욥을 비난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가 보기에 미숙하고 부적절한 신학 개념을 가진 욥을 향하여 가련한 자로 치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을 우쭐한 존재로 인식하면서 그를 교훈하고 그를 나무라고 너는 연약한 자니 나의 가르침을 받아야 해 하면서 그 위에 서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욥은 결코 가련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욥에게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빌닷이 말하는 그 지식체계는, 그 신학적인 개념은 본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욥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죠. 그가 말하고 있는 모든 신학적 진술, 그가 욥을 가르치면서 훈계하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은 앞서서 가장 연장자였던 엘리바스가 했던 말을 되풀이할 뿐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를 통하여서 욥을 가르치고 그를 무릎 꿇리기를 원했지만 그의 지식적인 체계와 신학적 사고들은 모두 엘리바스의 주장을 반복하거나 더 강화해서 하는 말들일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특별한 논리로 욥을 설득할 수 없자 무작정 그와 엘리바스의 견해를 무작정 따라하고 또 강력한 비난으로 욥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었죠. 빌닷이 말하는 하나님,
빌닷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틀린 것은 아니었으나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나오는 암도 아니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적 고백적 지식도 아니요, 그저 욥을 무릎 꿇리기 위한 지식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빌닷의 이야기를 들은 욥은 이제 입을 열어 그 빌닷을 향하여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욥은 스스로를 가리켜서 지혜 없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빌닷을 향하여는 큰 지식을 가진 자로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지만 이것은 오히려 빌닷의 지혜 없음을 꼬집고 있는 말일 것입니다. 제가 2절 3절을 읽을 때 꽤 억양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로 읽었지만 제가 원래 욥이 의도한 대로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오히려 빌닷의 지혜 없음을 꼬집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닷의 큰 지식은 사실 주어들은 이야기에 불과하죠.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욱 겸손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풍요로움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어야 하지만 정작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관심은 전혀 갖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아가는 것에 관심을 가졌을 뿐 그 하나님이 그 인생에 대하여서 무엇에 관심 갖고 그 인생을 향하여 어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고 또 쌓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우리는 더욱 열정적으로 힘을 써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을 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영혼의 실로 유익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 상황을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떻게 유익하지 않을 수 있나요? 오늘 빌닷과 같이 어떠한 영혼들을 향하여서 비난의 정죄로 도구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전혀 유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 우리 가운데 또 우리의 수많은 삶들 중에 이 빌닷의 실수를 내가 범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에 부딪혀 충분히 힘겨워하는 사람들에게 빌닷과 같이 내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쏟아내는 거예요. 물론 잘 되라고 하는 말들이지만 그러한 신학적인 체계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 영혼에 전혀 유익이 되지 않고 더 상처를 주고 더 골몰하게 만들고 더 힘겹게 만든다면 그것이 어떤 유익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영혼에게 필요한 것은 신학적인 지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버틸 수 있는 그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오래도록 교회를 출석하면서 교회의 전통이 몸에 익어서 그러한 교회 생활의 권고를 마치 진리인 것처럼 인식하여 이제 갓 신앙을 생활한 자들에게도 이처럼 해야 한다 하면서 그 영혼을 채찍질하지 않았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속성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분명히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속성을 가지신, 그와 같은 성품을 가지신 그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더욱 더 잘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변치 아니하심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결단코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틀리지 아니하시는 그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온전히 작동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보세요. 욥은 공식처럼 외우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나열하고 있는 이 빌닷을 향하여 엄중하게 따져 묻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 말씀 보실까요?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그 충고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누구의 말인 것인지 따져 묻고 있습니다. 물론 빌닷 자신은 그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그는 인정할 거예요. 그렇게 믿을 거예요. 하지만 욥에게 정죄의 도구로 사용될 뿐이었죠.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 욥은 또한 그 모든 내용이 엘리바스의 주장과 같았기에 욥은 그 말의 출처를 이미 알고 하는 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누구에게서 나왔느냐를 이미 욥은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엘리바스가 욥기 사정에서 말하고 있는 특별히 경험한 그 특별한 음성,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몸이 털에 쭈뼛쭈뼛 설 만한 깜짝 놀란 그 특별한 음성이 과연 누구의 음성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일러주고 있지 않아요. 그것이 정말 엘리바스가 주장하는 대로 하나님의 음성인 것인지 누구의 음성인 것인지 우리는 확실히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많은 학자들은 욥기 1장과 2장을 통하여서 욥을 고발하고 있는 사탄의 그 주장이 엘리바스가 특별히 들은 그 음성과 그 맥락을 같이 하기에 그것을 사탄의 음성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요, 그 모든 주장이 결단코 틀리지 않습니다. 욥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틀리지 않은 그와 같은 말들이 자기 자신에게만큼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제 그 모든 고난의 마음들, 그 황폐한 마음들, 고난을 겪고 나서 결코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은 그 외로운 마음들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 토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자신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말들임을 알고 오히려 빌닷에게 이와 같은 말로 되받아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그렇다면 여러분, 욥이 확고하게 믿고 있는,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무엇이었을까요? 욥에게 있는 하나님의 지식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욥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살펴보기 전에 욥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먼저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성경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렸던 그 욥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 욥기서 말씀을 계속 보면서 이 구절은 빼놓지 않고 읽고 있는데요, 1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우스 땅에 아멘. 우스 땅, 그것이 정확하게 어느 지역에 속해 있는지 성경은 일러주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 우스 땅은 예루살렘 땅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욥이라는 인물은 예루살렘이 아닌 비예루살렘에 거하면서 참된 하나님을 예배하는 비이스라엘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알았고 그 하나님을 믿었고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그 하나님의 욥에 대하여서 이러한 수식어를 붙이고 있습니다. 온전함, 정직함, 하나님을 경외함, 악에서 떠남. 여러분, 이 단어들이 어떤 성경에 많이 나올까요? 잠언 말씀을 보면요, 지혜 있는 자들을 설명하면서 이와 같은 단어들이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온전함, 정직함, 하나님을 경외함,
악에서 떠남, 이러한 단어들이 잠언서의 여러 곳에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죠. 먼저 몇 가지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잠언 11장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아멘. 온전한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정직한 자에 대한 말씀은 어떻게 될까요? 잠언 15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정직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정직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직한 자와 온전한 자가 동시에 나오고 있는 구절도 있어요. 잠언 2장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아멘. 실제로 잠언에서 이와 같은 단어들은 악인들과 대조되어서 지혜로운 자들의 행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행실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행실과 반대되는 자들은 악인들일 것이고 멸망할 것을 경고하여 말씀하고 있죠. 무엇보다 지혜로운 자들은요, 그의 명령에 주의를 기울이고 실제로 그 명령에 순종하여 그의 기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혜로운 자들은 창조 세계에서 자신들이 있어야 할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창조의 중심이 자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만물이 자기 중심으로 움직여야만 옳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보다 크신, 아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들은 인정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특징이고 악에서 떠난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그 명령들의 주의를 기울이고 그리고 실제적인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자신에게 벌어진 모든 일들에 대하여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어떠한 일에서도 어떠한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옳으시다 인정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바로 욥이라는 사실을 일러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욥은 고난받기 이전에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난 중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알길 원했습니다. 빌닷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욥을 비난하고 있지만 도리어 욥은 빌닷의 지혜 없음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지식을 더욱 힘있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욥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무엇일까요? 5절부터 이어서 14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욥은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것은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요, 죽은 자의 영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들은 지하 세계에 거주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일으키는 존재로 인식되어집니다. 그리고 물에서 사는 것들은 단순히 물에 사는 생물들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종종 바다와 물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6절에서 또한 스올과 멸망이 나오는데요, 각각 무덤, 죽은 자의 거처, 그리고 지하세계, 멸망의 장소로 각각 이 표현들은 언급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어두움의 공간들, 그리고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존재들, 어둠의 존재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 그와 같은 모든 어둠의 세력들도 두렵고 떨게 만드는 분이 계시니
그분이 바로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욥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어두움의 세계도 하나님의 통제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가 두려워하는 존재들이 저주하는 그것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욥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모든 만물 또한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아멘. 여기서 북쪽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단어 차폰이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북쪽만을 가리키는 그 방향어가 아니라 고대 문헌에 따르면 이 차폰에 바알신이 거주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차폰산에 거주하는 바알신, 또 모든 신들의 존재, 욥이 전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어두운 지하세계뿐만 아니라 신들이 거주하는 존재, 신들의 거주하는 그 모든 영역까지도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욥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8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하여서 땅과 하늘 사이의 모든 영역들 또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장 밝게 하늘을 비추고 있는 보름달도 구름에 가리워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처럼 첫 번째로 욥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모든 만물을 통치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욥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은 권능과 지혜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아멘. 여러분, 수천 명이 모여있는 공간에 그 기둥을 끌어안아서 한순간에 그 모든 공간을 무너뜨린 삼손의 그 강력한 힘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은 놀라워합니다. 허면 하늘을 기둥 삼고 있는 그 기둥을 흔들 수 있다면 그 권능과 그 능력이 얼마나 무한한 것인가. 욥은 그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이처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서와 마찬가지로 12절에서도 바다를 하나님의 대적으로 나타내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 바다를 능력으로 잔잔하게 하십니다. 그 바다에 거하는 두려움의 존재인 바다 괴물 라합을 하나님은 깨뜨리십니다. 13절에서도 라합과 마찬가지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는데, 이 날렵한 뱀은 이후에 욥기 41장에 등장하는 가장 두려운 존재 리워야단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두려운 존재들을 하나님이 무찌르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은 빽빽하게 불러들인 그 구름까지도 하나님의 입김만으로 하늘을 맑게 개일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임을 욥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욥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인간의 영역을 넘어서는 모든 만물을, 모든 영역을 통치하시는 전능의 하나님이요 위대한 하나님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그와 같은 하나님은 빌닷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 다를 바가 없는데요? 그렇습니다. 빌닷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지금 욥이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고 창조주이시고 모든 피조물을 위해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는 사실만큼은 전혀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욥이 빌닷과 다른 것은 욥은 그가 아는 그 하나님을 믿기에 지금 그에게 처해진 모든 고난의 순간들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이해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아는 하나님을 그가 믿기에 그 믿음대로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견디고 묵묵하게 하나님의 대답을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어떤 것들이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한 편의 시편을 기록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묘사하시겠습니까? 많은 말로 그 하나님을 기록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하나님은 저런 분이시고 많은 말로 기록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이 내가 기록하는 대로, 내가 알고 있는 대로, 내가 믿는 대로 나의 삶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절대주의신 하나님이신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비록 쫓기는 상황일지라도, 비록 다급한 상황일지라도, 비록 억울한 상황일지라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여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지, 억울하고 쫓기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와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의 삶은 그 믿음대로 반응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그 하나님을 믿기에 욥은 잠잠히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통치자요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기에 욥의 친구들의 그 비난을 견디면서도 끈질기게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상황을 극복해내기를 욥은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욥은 교만하게 굴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 아는 사람처럼 평가하고 제 멋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아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큰 덩어리의 한 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어찌 다 이해하고 어찌 다 판단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우리가 평생을 읽어도 다 이해할 수 없는 이 성경 일지인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다 알 수 있다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은 이러한 것이라고, 그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라고 정의하고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어찌 펼쳐진 상황 앞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내 멋대로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이런 분이시다 저런 분이시다 판단할지라도 내 판단에 따라 하나님은 그렇게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욥은 그 하나님을 알기에, 그 크신 하나님을 알기에 자신이 어디에 있어야 할지 그 위치를 정확하게 감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빌닷의 말대로 구더기 같고 벌레 같기에, 벌레처럼 한차는 인생이기에 하나님을 안다고 감히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비난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알기에 우리는 더욱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당황하여 낙심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쉽게 그 상황을 판단하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어려움의 상황일수록 그 하나님을 더욱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전히 역사하시는 그 크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하찮은 나 같은 인생을 주목해 주시고 나를 붙들어 가심을 오히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온전하게
정직하게 반응하여 순종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더 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연속해서 고난을 당했지만 그 이유를 알지 못했지만 묵묵하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으로 정직함으로 행할 때 그는 그 크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선조였던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 성취의 하나님을 그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경험적으로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민족의 말살이라는 큰 고난 앞에서 에스더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뜻을 정하여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진정한 왕은 아하수에로가 아니라 절대주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임을 더욱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도 정직함과 온전함으로 인내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이야기하면 가슴 설레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있잖아요. 내가 결코 행할 수 없는 일들이었지만 온전함으로 정직함으로 반응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신 그 크신 일들을 여러분의 이야기로 간직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성경의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여전히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으로, 여전히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고난 가운데 오히려 더 크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을 소망하시며 온전함과 정직함으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의 지식을 쌓아가는 일에 여러분 열심을 내십시오. 귀한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성경 읽기와 큐티, 개인 경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더욱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반기에 시작될 교회의 모든 성경 프로그램과 양육 훈련에 여러분 도전하시고 힘을 내셔서 참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단 교회 밖에서 이루어지는 성경 공부는 주의하십시오. 특별히 무료로 가르쳐 준다는데 절대 가지 마세요. 하나님을 알려주지 않고 다른 누군가를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욥은 고난 중에도 지금까지 경험해온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비록 견딜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권능의 하나님을 욥은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을 그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지식체계 안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를 지나 가슴으로 온전히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으로 어떠한 고난 중에서라도 믿음으로 반응하여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